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0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두려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쁨과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적절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54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서 겁을 넘긴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헌신하게 못하니 인서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교회,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지며 예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 또한 중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장하사 잘 가르칠 수 있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성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여 우리 성님의 교회가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주신 같은 비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정말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아버지가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김의 통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가는 그 모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아버지 안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데서 믿음의 공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정치생활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명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주까지 우리 32문에서 36문까지 혹가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그 혜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37문은 혹가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을 때 그리스도로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37문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혹가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런 사람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혜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혜택들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 신자들에게는 죽음도 뭐다? 복이 되어진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죽을 때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도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8문에 가보면 신자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대답을 줍니다. 다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혜택들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한 혜택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떠한 복을 죽을 때에 누리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혜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님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의 영혼이 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혜택이 있다? 그들의 육체가 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 이것이 따로따로 그리스도부터 받는 혜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완전히 거룩하여진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예수 믿고 죽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죽는 그 즉시 어디에 들어간다?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뭐요? 부활할 때까지 뭐한다? 무덤에서 쉬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받는 혜택을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과 뭐요? 육신이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그 사람들과는 다시 볼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슬픔과 아픔 혹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고민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죽음 이후나 혹은 영혼 혹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뭐다? 출발이다. 혹은 시작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의 개념이 뭐예요? 문은요, 경계를 구분하는 영역이에요. 건축 구조물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요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겠어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따라왔다? 사망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유전받아서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질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집니다. 죽음 이전에 모든 인간은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나쁜 감정을 품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육체에 영향을 주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또 그죠? 이 오염된 영혼의 지배를 누가 또 받아요? 뭐가 받아요? 몸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성은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감정도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됐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비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죄를 미워하며 어떻게 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전한 거룩, 성화, 다른 말로 표하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부활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썩어 없어지듯이 영혼도 흙과 함께 소멸된다고 믿는 영혼 멸절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신은 땅으로 흩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잠을 자게 된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영원 수면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평강도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되는 이 상태를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간 상태, 중간기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간 상태는요, 사람의 오늘 이 상태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 사이에 머무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들어가면 영혼과 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영혼과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37문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 중심으로 그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한 이 중간기 상태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중간기 상태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때 자기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가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짊어진 채 죽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렵고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지난주일 설교 때 들었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혜택, 첫 번째보다 그들의 영혼이 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인가?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뭐예요?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어진다. 죄와 그죠? 타락의 오염에서 완전 자유를 얻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영혼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죽을 때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자, 하늘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영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순수한 그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들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영과 육이 하나로 합치될 때까지 하늘에서 뭐더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된 상태로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성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의 영혼이 어디다? 하늘의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더 찾아 읽을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실 때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죠? 우리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죽은 자, 그 죽은 자의 영혼이 함께 예수님의 재림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하여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그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 즉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영광에 들어간다. 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즉시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뭐예요? 죽은 즉시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어디를 떠돌아다니거나 일정 기간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 즉시 죽은 그 순간 어디로 들어간다? 영광에 들어간다. 이것이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진다. 그 완전히 거룩하여진 영혼이 예수님의 재릴 때에, 그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육신과 함께 연합되지면 우리는 뭐예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이것을 다음 주에 한번 볼 텐데요. 요거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면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우리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이 영광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는 즉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잘 몰라요.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요.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4월 2일 날은 뭐가 해제되는 날이에요? 율광전락제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주무실 때 만약에 10시에 잔다 하면 시계를 9시 10시 10분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요? 우리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냈다가 우리 거룩한 주일 상견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